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새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2019년도를 시작할 때 마치 송도 가나안 교회를 개척할 때 그 복잡했던 마음과, 그리고 상가에 있을 때 1억 원 가지고 60억이 되는 이 교회를 매입하려고 결단했을 때 그 막막하고 말이 안 되는 결단을 했어야만 하는 그 외로운 시간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그곳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는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과정에는 떨리는 마음이 있고 불안한 가슴도 있고 과연 될까 하는 의심도 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의심이 든다고 그 감정에 내 마음을 내맡기거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여 뒤로 물러서면 결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래는 도전하는 자의 것이고 믿음은 발을 내딛는 자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곳까지 오게 하셨고, 또 한 4, 5년이 지나 지금의 가나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이스라엘을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꿈 하나를 주셨습니다. 너가 개척해서 나름 성공했다고 거기에 취하지 말아라. 거기에 합성하여 마음을 놓지 말아라. 너가 왜 개척했는지 아느냐, 왜 가난을 세운지 아느냐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송도를 넘어 나라를 넘어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교회를 꿈꿨지 않느냐. 그걸 이루려면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야 되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려면 새 성전이 필요하다는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2009년도 3천만 원을 들고 송도에 올라와 그 상가에서 월세 450만 원으로 시작해서 4년이 되기 전에 이 성전을 사고, 또 지금에 와서 2, 3천 명이 되는 성도까지 자랐다면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도 특이한 일입니다. 충분히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또 세부에도 이보다 큰 건물들을 3개 정도 이렇게 지었고, 또 큰 선교지, 아마 개교회로서는 세계 제1의 선교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미 학교가 세워졌고 많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고아원이 세워졌고 거기에 아이들이 지금 입소들 하고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이 지었습니다. 체육관을 짓고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세상의 잣대로 보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성공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제 심정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이 자리에 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눈물과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외로운 갈등과 마음의 이게 아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 40으로 보이지만 50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나도 지금까지 한 35년 이상 목회를 해오면서
고생할 만큼 했는데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볼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왜 동의가 안 되세요? 지금 죽으라 고생만 하란 말입니까? 고생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시대를 위하고 새로운 세대를 위하여 열방을 세우고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 갈등이 많았어요. 또다시 해야 되나? 그리고 아무리 돌아봐도 여러분 송도 살지만 송도는 종교 부지 외에는 교회를 지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사이즈를 앞으로 집은 지을 수도 없고 초대형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1, 20억의 돈의 문제도 아니고 이게 깜깜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곳까지 올 때까지 있었던 사탄의 저항들이 쏴 스쳐가는 거예요. 또다시 이 마귀 새끼가 또 막 군사로 일어나서 나를 공격하겠구나는 것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제가 한 2, 3개월 아무에게 말하지 않고 홀로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하나님의 확실한 뜻인지 아니면 혹이라도 그 속에 내가 야망이 있는지 실현 가능한 일인지 불가능한 가능인지 별 생각들을 다 하며 한 3개월을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난 뒤에 깨달은 게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또 송도에는 지금은 이제는 종교부지도 그 당시 작년에 없었고 종교부지는 없다.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분 다 좋은 분들이지만 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 마귀 편에 서요. 그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마귀 편에 좀 안 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 봐라. 여러분 사람이 인격이 딱히 나빠서가 아니고 기도를 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려 할 때마다 항상 중직자들이 마귀 편에 서요. 그래서 목사가 이게 참 마음이 이게 대포 같고 정말 목숨 걸고 나가지 아니하면 그 저항을 못 이겨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고민하다가 내가 이거 고민만 하면 내가 물러서겠구나 이러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꿈을 주셔도 여러분이 포기하면 끝나버려요. 알겠어요? 그 일만 좌초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요. 그래서 숨만 깔딱깔딱 쉬지 살아있지 못해요.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끝없이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오늘 손 딱 붙들고 끝까지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정될 때 주변 돌아보지 않은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안락을 버리는 것이고 나의 배부름과 편안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한참 고민을 하다가 저항도 내가 그 말을 이제 설 퍼뜨렸어요. 퍼뜨렸더니 막 여기저기서 저항이 막 오더라고요. 예상했지, 당연한 거니까. 그러다가 내가 올해 시작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다시 물러서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스스로 어떤 저항이 와도 물러설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게 중요합니다. 칼을 뽑았으면 집어넣으면 안 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집어넣었던 적이 많아. 그러니까 허벌레 하는 거야. 딱 했으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부에다가 여러분 그거 다 있어요. 원래 첫 주 주부에다가 3가지 사업을 동시에 한다. 그게 뭐냐? 세부 국제학교를 완성한다. 지금도 짓고 있어요. 참 이게 너무 크게 해가지고 거의 올해 완전 11일은 완성됐는데 아직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금 가는데 조금씩 지금 하고 있는데 한 1일이 돼야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이미 뭐 얼마 이제 다 중요한 거는 다 했으니까 됐죠. 춘천도 전혀 준비 안 되는데 무조건 선포가 되었으면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선포가 딱 되는 순간 설계자 알아가지고 그 설교부터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졌어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건물 지었어요. 이것보다 좀 더 커요. 그리고 더 문제는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부지를 사야 되는데 송도에는 동교부지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리 건너편에 쭉 펜스 치우는데 그 유원지 부지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3,000평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야말로 우연이라는 앞에 내놔야 돼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했느냐 하면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하라면 그냥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보이기 위하여 정말 계약금도 없이 땅 보러 다녔어요. 계약금도 없이 땅 보러 다녔어요. 그 주부를 딱 냈더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저항이 얼마나 있었어요. 좀 아픈 일도 있었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제가 거기 물렀으면 제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악고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세상이 다 버려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목숨을 거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주님 하라고 하니까 돈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들이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기진 신나락 가문 소리가 하고 있어.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것도 인지도 못하고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고 야망으로만 바라보니까 마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우리 마음속이 맑고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일을 성공시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단 한 가지도 이룰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춘천도 여러분, 춘천 잘 지었어요. 지금 우리 건물보다 더 고급으로 지었어. 훨씬 더. 그러나 저는 그냥 주님 앞에 반대하든 말든 간에 그냥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그 판다길래 잘 들으세요. 그럼 계약하자 그랬더니 그 내놓은 지가 몇 년이 지나도 안 팔린 땅을 갖다가 산다고 했을 때 당장 계약금은 12억이야. 120억이면 10억이야.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또 12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책을 부리는 거야. 계약금을 30%를 달래.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중도금을 계약금 걸고 잔금을 치를 수 있고 없고 자기들이 왜 걱정해? 우리 못 내면 12억 버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더라고. 저분들 교회는 복잡하다고. 우리 교회는 몰라서 그래. 안 복잡해 우리는. 그러면서 36억을 갖다가 계약금을 걸라고 했더니 이거 내가 그래 딱 감을 잡고 이 속에 하나님 뜻이 있다. 그래서 소개하는 부동산 보고 그래서 다시는 만나지 마라. 우리가 산다고 하지 마라. 자기들이 와서 사달라고 부탁하기 전까지는 다시는 만나지, 연락도 하지 마라. 내가 딱 잘라버렸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할 것도 없고 서둘 것도 없고 주님 하라면 하라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면 돼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딱 스탑 시켜버렸어요. 스탑 시키고 나니까 일주일 후에 꿈 같은 소식을 제가 듣습니다. 송도 안에 종교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공매하기 전 3일 전에 제가 그걸 알아요. 10일만 딱 공시를 도둑처럼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땅 파는데 10일만 공시하는 게 어디 있어? 이유가 있었어. 그냥 내가 알아서 상상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려고 딱 해놨는데 3일 전에 딱 알아가지고 저거 딱 주님 기도하고 딱 입찰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써가지고 됐어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거기는 종교 부지가 들어갈 땅이 아니에요. 송도에서 최고 좋은 장소예요. 랜드마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송도에 어떤 소문이 푼 가나안 교회 천주교를 이겼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음날 전화가 왔더래. 자기들한테 팔아라고. 내가 그랬지. 우리 바로 짓는다고, 지어야 된다고. 못 판다고. 땅만 산 게 아니고 계약하자마자 잔금이 치룰지 안 치룰지도 모르잖아. 돈 없었는데. 그랬는데 설계 시작했어요. 계약하자마자 설계사 그 회사 이렇게 뽑아가지고 설계 탁 해가지고 막 초스피드로 그냥 몰아쳐서 이제 건축 허가 심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내년에 봤자 내일 모레야. 내년 2월 내지 3월에 착공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들을 보면 과히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들 보고 군소리 하지 말고 믿고 따라가자. 됐어 그냥.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순종하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세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이제 건축하는 모습들을 쑥쑥쑥쑥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만, 안전을 도모하고 배부름을 도모하고 편안함에 취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살아도 밥만 축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가나안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즉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기억하세요. 내가 설령 배고프게 살고 외롭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사명자로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430년을 살았느냐? 그 애굽의 430년은 잃어버린 세월이요, 부끄러움의 세월이요, 죄악의 세월이요, 통곡의 세월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왜 애굽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광야는 물 없고 부족함이 많은 땅이지만 요셉 때 내려가 보니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이 잘 살게 되니까, 요셉의 가족이라고 하니까 그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을 준 거예요. 고센 땅은 아프리카로부터 발원한 그 물 나일강이 아프리카 중심을 뚫고 쭉 내려와 애굽을 관통하여 지중해로 내려가기 전에 그 삼각지의 강들이 있어요. 그 삼각지가 고센 땅이라서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물이 풍부하니까 2모작, 3모작이 가능한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여기서 배부르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걱정 없이 살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목적이 내 육체의 편안함과 배부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며, 하루를 살아도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배부름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었고 예배를 잊었고 가난을 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도 너무나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은 꼴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사는 그들의 430년 행복했느냐? 결국은 그들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야.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면 배부를 줄 알았는데 배가 안 부르더란다.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부자가 될 줄 알았는데 부자가 안 되더란다. 사람 눈치 보며 사람 만족시키며 살아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잘났다고 고집부리며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무슨 만족이 있으며 무슨 기쁨이 있으며 무슨 영광이 있더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영광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배부름 없습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이 마른 거예요. 차라리 가난했으면 부유를 목적 삼고 열심히 땀을 흘리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우울할 생각도 없지만 도리어 배가 불러치면 우울하고, 내가 오늘 며칠 2부 예배 때 어떤 집사님이 제일 처음에 열심히 기도하던, 요즘에 밤에 기도하는 거 잘 안 보이는 거야. 열심히 기도할 때 얼굴이 살아나가지고 막 춤을 추고 야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딱 조는 거예요. 왜 조냐 그랬더니 목사님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잤어. 근데 불면증에 걸려서 왜 예배하는데 조는데, 불면증에 걸려서 예배도 안 졸아야지. 내가 한번 부를 거예요. 들었다 놨다가 살을 쭉 빼버릴 거예요. 3일 금지시키고 일주일 금지시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영이 만족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에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제야 깨달았대. 그게 뭐냐면 자기 돈을 너무 좋아했대. 돈 너무 의지했대. 그래 내 돈 벌려고 물불 안 가리고 살아왔는데 목사님 찾아온 것 보면 딱 알아요. 다 틀렸다는 소리예요. 다 틀려보고 나니까 이제야 깨달았대.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깨닫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멘 같은 소리가 가는데 진짜 틀리기 전에 좀 깨달으세요. 병들기 전에 좀 깨달으라고. 아멘 합시다. 정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고요. 너는 내 것이라고.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 앉을지 거기 계시며 바다 끝에 내려가 앉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가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는 거야. 그 뭐냐, 하늘 끝까지 여러분 따라오는 것이요. 왜냐, 너는 내 거야 하는 것입니다. 난 너 포기할 수가 없어. 네가 죄악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돈에 취했느냐? 돈을 빼앗아 버리는 거야. 그래야 주님 보니까. 쾌락에 취했느냐? 이생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나니까. 육체는 아무리 배불러도 죽습니다. 거기에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어제 우리 동기생들 모임이 있다고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예배 때문에 못 갔어요. 내 쓸만하죠? 다른 곳에 다 갔어. 여러분 다 갔다니까. 십몇 년 만에 모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나하고 같이 신학교 공부했던 여학생이 있었어. 그가 나를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주님만 아실 뿐이야. 그래가지고 나를 찾더래. 그냥 삐찍 부리지 마. 그냥 다 옛날 이야기야. 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래, 그게 어디 있냐? 목사가 돼가지고 있더래. 목사가 돼 있는데 내 친구 보고 문자를 내가지고 그 목사 그러면 전화번호 한번 내한테 줘봐라. 아직 내 전화 안 해서 걱정하지 마. 세상에 몇십 년 만에 사진을 봤더니 완전히 퍼져버린 할머니더라고. 살은 두둑지 완전히 그 얼굴도 없어져 버렸어. 다 그런 거야. 새 것이 없습니다. 아멘. 새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네. 이거 어디가? 이제 주소 따로. 세상의 육체를 만족시키려면요, 끝없는 공허입니다. 끝없는 불안이고 끝없는 외로움이에요. 화려한 전투부린들 만족이 있습니까? 어디 비싼 고급 음식을 먹는다고 만족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만족이 있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들렸을 때. 저는 목회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애굽에서 살아가려고 고집부리는 사람을 목덜미 잡고 끌고 나가서 확 무릎을 꿇려서 주님 믿고 살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립니다. 여전히 돈 사랑을 못 버리고, 여전히 지 교만을 못 버리고, 지 자랑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인생이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은 그렇게 바라고 욕심 부린다고 채워지더냐고요. 도리어 점점점 그런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버리면 오는 거예요. 비우면 채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 사업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뭐냐? 욕심을 안 부리는 거예요. 다 주님 거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훅 불어버려요. 여러분이 언제 행복하냐? 여러분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행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애굽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가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안 가잖아요. 그 마귀가 미련이라는 거, 여러분 솔직히 신앙생활 주님 앞에 올인만 하면 행복해집니다. 올인이 안 되잖아요. 뭔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한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헛상입니다. 다 새 것이 없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담으세요. 그리고 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소모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나의 나머지의 인생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됐던 인생이 그냥 자빠지도 잘 되고 넘어지도 잘 되는 거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땅의 소산이 복을 받는다잖아.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됩니까? 왜 교회 다니고 하도 불안하니까 맹태 대가리 던져도 거기다 절을 하느냐고. 얼마나 돈을 좋아했으면 우상까지 섬기면서 그렇게 사모하느냐고.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시면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애굽을 떠나십시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 이 말입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야 주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면요, 과히 전율이 느낄 만큼 주님이, 나는 왜 주님 이런 일을 하시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지? 왜 이런 희한한 일들을 일으키시지?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필요해서 했더라고. 주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올해 제가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난 뒤에 이주에서 와서 매년 30%, 20%, 40%까지도 매해 성장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 이 결단할 때 주님만 믿고 했어요. 진짜로. 왜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봐봐요. 올해 우리 교회가 60% 성장했어.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중 60% 성장한 거 봤어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년에는 100% 성장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주님의 방법이 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고 은혜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장로교는 칼빈의 예정론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정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 유기된 사람은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 외에도 또 반대되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는 뭐냐면 선과 악, 생명과 죽음, 저주와 축복의 길을 너에게 주었을 때 너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너의 운명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래서 아멘 합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으로 인하여 앉아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을 선택하며, 그 역을 버리고 굴복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기 싫은 느낌이 있는 사람, 남자들도 여자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 아름다운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때가 자유예요. 영과 육은 원수입니다. 내 육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육의 사람이 더 많아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굴복되어질 때 그때부터 자유가 오고 그때부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완고한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했던 것을 버리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 초에 그걸 결단할 때 나는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또다시 내 실패하면 내 인생 끝나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실패해도 괜찮다 돼야 돼. 나 죽어도 괜찮다고. 저는 항상 무슨 선택할 때 나를 내려놓고 합니다. 보따리 쌀 생각하고 망할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면 망해도 되는 거지. 아멘 합시다. 목사님 그러지 마. 나도 몰라.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주님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지 뭘 그래. 실패를 통하여 성공을 보는 거예요. 누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축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오셨었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잖아. 자유를 주신다잖아요. 평안을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 생각을 담고 마음을 담고 인격을 담아야 됩니다. 위대한 결단은 위대한 인생을 만들고, 우유부단함은 영원히 어둠에 머물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했어. 여러분, 올해 이제 남아봤자 2, 3일밖에 안 남았어. 그대로 가져가지 말고 2020년도는요 꿈의 세기예요. 아멘 합시다. 꿈의 세계. 제가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제 마음이 정말 좀 많이 무거웠어요. 특별한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무거운 것이 아니고 이틀 동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어느 부분에 있어서 희망이 없더라고. 정말요, 정치인들도 왕고집, 똥고집, 자기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나라 생각 안 하는 악독들이 가슴마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우판이 좌판이 상관없이 말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진짜로 나라를 생각하며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없더라고. 교회가 서려면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정치인들이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그런데 전부 다 탐욕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가 몰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똥꼬집 부리고 말이야. 나라가 이렇게 극도로 치막 대립 속에 있어도 그 어느 누군가가 그 대립을 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 이대로 가면 우리 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대한민국, 20년 뒤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울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거룩한 우울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울함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 너무 염려하니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탁 틀면서 딱 다시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며 딱 기도해 보니까 주님이 어떤 마음을 확 주느냐 하면 세상이 뒤집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켜진다. 이걸 딱 봤어요. 너 노아를 봐봐라.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되어 죽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의로운 노아는 구원받는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지키실 것이고 사업장을 지키실 것이고 교회를 지킬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사탄이 판을 치고 춤을 춰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타락할수록 교회들이 타락할수록 더욱더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섬기며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님이 어젯밤에 제가 예배드리다가 무슨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느냐 하면 송구영신 내일 모레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지하 성전에 다시 다 내려가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 드릴 거예요. 나는 그날 밤 잠 못 자면 죽어. 그런 사람 가서 주무셔요. 주무시다가 숨 끊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모른다고 그래서 그냥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주님 영광 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이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상은 버립시다. 인본주의 버립시다. 탐심과 욕심을 버립시다.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십시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노라고. 돈 사랑은요 저주입니다. 돈 사랑 버리세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는 입만 나게 뿌리겠나. 모든 낙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돈 사랑에서부터 오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주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고 지금 우리 교회는요 아무 부담 없이 그 큰 성전에 불구하고 다 짓도록 하나님 길 다 열어놨어요. 내가 언제 건축원금 하라고 작정시킵니까?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감동대로만 가라고 얼마나 우리 멋있게 자유롭게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원금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언제 내라고 그랬어? 그런 사람 내지 말라고 그랬지. 여러분 잘 들어,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명을 하지 않아서 그거 내면 안 돼요. 성전을 더럽힌다니까. 그러지 말어. 그냥 믿음으로 가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으로 하니까 입으로 안 그런다면 우리 성도들의 꿈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꿈이 되어야지. 그게 아무에게 누구에 주어지는 축복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다 역사했다니까. 이미 자기 믿음 걱정이나 좀 하셔. 어?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왜 그런데 그런 꼴물견 같은 사람들을 하나 보게 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주책 부린 거 보세요. 진짜 가관이다. 아멘 해볼래, 아멘 해볼래 이러잖아. 만나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만 굶겨놨더니 이미 툭 터져가지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 왜 그들을 안 버렸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430년 동안 살면서 세상 사랑하고 마귀 사랑하고 귀신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며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힘들어지니까, 괴로워지니까, 막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안 버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옆에 분들 보고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책 바가지입니다. 시작. 아니, 주책도 아니야. 변덕 바가지다. 변덕 바가지. 당신은 변덕입니다. 시작. 말하기도 기분 나쁜가 보다 진짜로. 여러분, 우리 진짜 변덕이 줄 것도 아니, 변덕이 냄비예요. 죽은요 뽀글뽀글뽀글하잖아요. 냄비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해요.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요 가나안 가는 과정을 보면요 변덕이 냄비라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느냐? 언약을 기억했어. 오늘 여러분이 목숨 부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해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래서 영원히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과 함께 하신 명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두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꼴짜기가 있으면 안 돼. 가는 곳마다 꾸불거리면 안 돼. 가는 곳마다 산들이 가리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형통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땀을 흘려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돼. 주님 사랑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지 않아. 어쩌면요, 사람들의 얼굴에 새겨진 근심과 눈물의 흔적들을 보면 고생한 것을 자랑 삼으면 안 돼. 고생을 했으면 정신을 차리고 회복이 있어야지. 제가 명령합니다. 고생은 올해로 끝냅시다. 할렐루야. 올해로 끝내자고. 우리 교회가요, 작년 성탄절 칸타타 한 영상하고 올해 성탄절 칸타타 한 영상하고 수준이 뭐 이거야? 달라지. 60% 성장, 거기는 칸타타는 뭐 200% 성장했더라고. 따라합시다. 내가 성장하면 교회도 성장한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 떠나갈지어다. 가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울고 통곡하는 슬픈 일이 사라지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어떻게 하면 그리 되느냐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주 사랑하고 주 의지하고. 그러면 주님이 왜, 주님의 언약의 목적이 뭐야? 왜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셨습니까? 그것은 곧 뭐냐면 시편 105편 그냥 시간 관계 10절부터만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한 소유가 되게 하시리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간섭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게 한 목적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떤 일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축복이라고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을 주시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기름짐이 넘치는 땅, 행복이 넘치는 땅, 생명의 땅, 영광의 땅.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년, 2년 가면서 과정이 가나안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가정 속에 어둠을 두지 마세요. 창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쥐지 말라고 여시라고. 마음도 열고 호주머니도 열고 창문도 열고 가족의 마음도 다 열어서 환한 빛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과정을 보면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고센 땅에서 직선거리로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면 10일도 안 걸려요. 거리가 멀지 않아요. 한 200km 정도 돼요. 200km.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힘든 곳으로 이끌으셨을까? 하나님이 뭘 걸러내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이런 걸 걷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걷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잠자는 문제, 모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땅이라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 홍해 문제, 마라 문제, 르비딤의 문제, 아말렉의 문제, 요단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먹을 걸 찾아낼 수 있어요? 만나 문제,
매출하기 문제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 해결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 앞에 설 때마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뭐예요?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끝없이 원망과 불평하고 불순종했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교회 안에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돈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 하지 않아. 하나님 믿고 하라고. 그런데 인본주의는요, 항상 우리가 돈이 얼마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 원망 불평하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두려운 것은 뭐냐면 40년을 걸었어도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못한 사람 다 죽여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공중의 새 밥이 되게 했어요. 천국은 교회 나온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올해까지만 한글로 족하시고 이제는 인본주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신본주의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머리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라는 거지. 어머나 먹을 것이 없네. 주여 이제 우리 굶어야 됩니다. 어찌하오리까? 그만하면 돼. 그러면 주님이 매출하게 내려줬잖아. 만나 내려주셨잖아. 홍해 앞에 섰을 때 자절지게 두려움에 빠져서 모세를 원망하고 막 돌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뭐예요? 세상의 문제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머리로 살고 여러분이 이성과 지성으로 살았다면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될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2020년도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전례 없었던 큰 황홀한 기적의 해가 될 것이고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어두운 해예요. 사망과 생명의 길, 저주와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눈으로 보면 2020년도 어둡고 절망의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밝고 희망의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믿음의 눈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훈련시키고 있다. 더 이상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아멘하며 따라가리라. 그 믿음의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니다.